네. 그럼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오늘 한국 기독교계의 뜨거운 감자 같은, 그죠? 방언에 대해서. 방언의 은사. 킹제임스 성경에는 방언이란 말 대신에 타언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미 굳어져 있으니까 저는 편의상 방언의 은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10절. 12장 10절.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들 통역함을 주셨으나 되었네요. 이 사실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요, 이 신유의 은사 더불어서 오순절 은사주 운동의 핵심입니다.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그 현대 이제 교회들에서 찬반이 뚜렷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요, 교단 교파와 상관없이 은사주의 오순절 신학에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물론 이제 성경 주시는 영적 선물들은 나쁜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선물은 언제나 우리가 받아들이고 환영해야 됩니다. 근데 거짓 은사도 있음을 분명히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거짓 대언자가 있고 거짓 교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가 아닌 거짓 은사들도 있다는 사실, 항상 주의하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방언이란 뜻은요, 언어입니다. 언어. 외국어입니다. 뜻이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다 이제 그 타언으로 번역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 사전적으로요, 방언이라는 의미를 찾아보면 방언은 언어, 지방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tongue, T-O-N-G-U-E, tongue이라고 부르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오늘날 소위 은사주의, 오순절운동의 아주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방언을 해보고 싶은 분 계신가요? 옛날에 하셨구나. 방언을 들어보신 분 계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다. 그래도 꽤 있으시네요. 저는 실제로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유튜브에서요. 되게 신실한 어떤 지체들이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상한 소리는 되고, 뱀 소리가 나기도 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막 대요. 네. 여러분, 이 성경적인 방언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요, 오늘날 교회를 급속하게 은사주의 운동으로 이끌어갑니다. 때로요, 이 방언을 말하는 것에 기쁨이 있다, 축복이 있다,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흥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는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믿는 자들 가운데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을 못하는 신자들은 다 성령을 받지 못한 겁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만약 방언이요, 교회 사역의 핵심적인 은사였거나 양떼들을 먹이는 데 중요한 은사였다면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방언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건전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또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성경 신자들 가운데 방언을 한 종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교회사 가운데 조지 휘필드, 존 웨슬리, 이런 분들은요, 영국과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방언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 못했습니다. D.L. 무디 역시 방언을 해본 적이 없어요. 빌리 선대 역시 방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펄전 역시 방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했던 이분들, 이런 분들이 하는 방언은요, 히브리어, 헬라어, 약간의 라틴어 정도였습니다. 실제 언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어들은요, 은사가 아니라 성경 연구를 위해서 학교에서 배운 언어들이었다는 사실. 또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요, 언어의 탁월한 능력과 은사를 소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방언의 그 은사를 받아서 한 사람은 없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도 아시죠, 그죠? 미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어떤 인디안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들은요, 인디언 말을 배우지 못해서 늘
통역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또 버마의 선교사는 아도니람 저드슨 아시죠? 이 저드슨은요 버마어를 배우는데 전심전력했고 모국어인 영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또 중국 선교사였던 이 허드슨 테일러는요 중국어를 배우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이들은 누구도요 방언의 은사를 받아 선교를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습득이 빠르고 정확했던 경우는 있어도 결코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구사한 예는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기도원에 가시거나 교회에서 교인들이 방언 기도를 떠드는 그런 기도는 방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노이즈예요, 노이즈. 소음이에요, 소음. 소음이에요. 성경에는요, 목사나 집사의 자격 요건에 방언이 없습니다. 만약 방언이 교회 시대에 전체에 필요한 은사였다면 분명 양무리를 이끄는 자들은 마땅히 은사를 소유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저 이전에요, KBS PD였을 겁니다. PD 출신이었던 김현우라는 분이 쓰셨던 하늘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한동안 서점가의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 때문에요, 기독교계의 방언에 대한 논란이 막 불거졌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 CBS 토론 프로그램 가운데 방언, 하늘의 언어인가, 인간의 언어인가, 이런 토론을 벌여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여기 김삼환 목사가 나와서, 방언에 대해서 이건 되게 좋은 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성경이 이 시간 이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거기 첫 번째 보시면요, I2번 보시면 방언이라고 말하는 tongues들은요 성경 전체에서 항상 예외 없이 이 땅의 언어를 의미합니다. 이 땅의 언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가 없습니다. 창세기 10장, 신명기 18장, 에스라 4장, 사도행전 21장, 계시록 5장, 7장, 13장. 계시록만 보시죠. 한번 계시록 5장 가볼게요. 이 텅이란 단어, 계시록 5장 9절. 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24장로죠, 그죠?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24장로는 구원받은 교회 성도를 얘기하네요, 그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모든 족속과 그 다음 언어와 되어 있죠. 언어입니다. 언어. 7장 9절 보세요. 7장 9절.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는 큰 무리가, 여기 언어 나오죠? 그러니까 환란 가운데 구원받은 이방인들입니다. 여기 이방인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언어란 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3장 7절도 마찬가지. 13장 7절도 보시면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그가 성들과 전쟁할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tongues 다 뭐예요? 다 언어입니다.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tongue이라고 하는 단어의 성경적 용리를 정의해주고 있잖아요. 그리스어를 본다고 하더라도 다 인간의 정상적인 말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외치는 그런 이상한 방언, 학습 방언도 있기도 하고 이상한 방언들, 이런 거에 결국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이든 고린도전서 후서든 간에 똑같은 용어가 사용되었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정상적인 언어로 이 땅의 말을 의미한다는 거. 이 정의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말입니다, 말. 언어라는 사실. 사도행전 2장을 가볼게요. 2장.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 거기에 왔던 외국인들이요, 방언으로 말하는 그 설교를 듣습니다. 자기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 여기 8절, 9절, 10절, 11절에 보시면요,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금 타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죠? 사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타원의 은사예요.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보면 8, 9, 10, 11절 보시니까 거기에 왔던 15개국의 그 15민족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고유 언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어란 사실. 그런데 오늘날 방언하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천사들의 언어가 나와. 자기들이 그걸 한대. 보세요. 고린도서 13장에 보시면 여기 참 잘 껴맞히죠. 13장 1절에 보면 지금 자기들이 구사하는 이 방언은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라 천사들의 언어라는 거예요. 1절.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쥐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되어 있죠. 여기 천사들의 언어. 야, 그러니까 이 방언이 인간의 언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 거다. 수준 낮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사들의 방언은 불확실한 음성이라고 뭐 이런 막연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요 천사들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는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클리어하게 알아듣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천사들이요 사람들에게 말한 모든 경우를 보면 듣는 사람이 다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누가복음 1장, 사도행 12장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에 얘기하는데요. 8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다 이런 말씀 인용하면서 이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중보하는 거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다는 말은요 말 그대로 말할 수 없는 신임이지 뭔가 알지 못하는 천상의 언어로 웅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동탄이에요. 동탄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 근처에 있거든요. 전 주변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교회 뭐 사역을 하는지 궁금해서 들어가 보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동탄 순복음에서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유아들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 방언을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는 영상이 올라왔어요. 제가 마음속에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애들을 가지고 지금 악한 영화한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막. 이걸 영상에 올렸어. 이게 성령의 부흥이라고 막 역사라고 막. 불행한 일이죠. 이건. 어쨌거나 이 로마서 8장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요. 성령님의 중보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법이라는 거죠. 또 뭘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unknown tongue 알지 못하는 언어가 나오거든요. 그죠? 14장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 14장에 보면 2절에 보시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니라.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기 알지 못하는 언어 unknown tongue 얘기합니다. 여기서 unknown이라는 단어는요. 듣는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언어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만 아시죠. 듣는 사람이 모르는 언어인데 제가 여기서 막 이상한 뭐 영어 뭐 아랍어를 한다고 하면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하나님만 나와 아시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 unknown이라는 단어가요. 사도행전에 단 한 번 나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 얘기할 때 unknown God. 이건 방언으로 말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근데 여기 14장에 보시면 타언어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옵니다. 성경은요. 방언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표적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22절 보세요. 오늘 시험 봤으면 이 문제 나오는 거예요. 22절 말씀. 이게 핵심된 구절이거든요.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22절. 우리 방언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방언은 은사이면서 동시에 표적입니다. 22절. 그러므로 타언어들은 방언입니다.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설명하면 깁니다. 어쨌거나 이 방언은요 표적입니다.
방언은 은사이면서도 표적입니다. 방언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 침례나 성령의 기름 부음도 아닙니다. 방언은 단지 표적이에요. 표적. 누구를 위한 표적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밑줄 주세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요. 믿는 신자나 믿는 교회를 위한 표적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의 열매나 성령의 은사를 구하지만 표적은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성도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표적을 통해서 믿는 믿음을 원치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표적은 누가 구하죠? 아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찾았죠. require. 유대인들은 표적과 함께 시작된 민족입니다. 표적을 정당히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항상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죠? 주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충분한 표적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계속 요구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마태복음 12장 39절 보세요. 39절. 38절에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와서 이제 표적을 보기 원한다 또 얘기합니다. 3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네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러분, 표적을,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기다가 마태복음 16장 4절로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16장 4절. 독일어 말씀하셨습니다. 반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방언이나 병고침의 표적을 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신학자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잖아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악한 세대입니다. 누가복음 11장도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보고 갈게요. 누가복음 11장 29절. 누가복음 11장 여기 29절. 사람들이 함께 빽빽히 모였을 때 그분께서 말씀하기 시작해 이르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들이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이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반복하시네요. 여러분은 표적을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이 악한 세대, 또 바리새인과 동일한 부류, 자신을 유대인으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방언의 표적이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찾았죠? 타운어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라면 우리는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고 믿게 할 수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등장하는데 한 군데만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에 보세요. 이 내용은 복음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보세요. 44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응답하되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그들이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그때 그들이 그에게 며칠 동안 머물 곳을 청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기 타원어 이 방언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 이걸 믿지 아니했던 일련의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표적이었습니다.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타원어 방언할 수 있었던 것은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들이 성령님을 받았음을 지금 증거하도록 하신 거예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유대인들은요, 심지어 베드로조차도요, 이방인들이 성령님을 받거나 이방인들 구원받는다? 이걸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하나가 된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타원이라는 이 방언이라는 표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믿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은요,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입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도 그들과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이 바로 방언이라는 사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이 없는 곳이라면요, 방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방언의 목적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방언이 나타나는 모든 것을 다 확인해 보면 믿지 않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요, 방언을 거의 강조하지 않아요. 신약에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곳은 세 군데뿐입니다. 세 군데뿐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우리는 방언 은사를 남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요, 이 방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해 놓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부정적이야. 부정적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세요. 가장 육신적인 교회였던 교회. 이런 교회의 방언이 막 문제가 터졌거든요. 무질서한 방언의 모습. 여기 28절에 보면요, 방언의 은사는요, 성령의 은사의 리스트에서 가장 맨 끝에 나와. 보세요, 28절. 이게 중요한 은사가 아니라는 얘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내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 대언자들, 교사들, 기적들, 병 고치는 선물들, 돕는 것들, 다스리는 것들, 그 다음 뭐예요? 맨 마지막에 여러 가지 타 언어들. 맨 마지막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유다 모두 다 방언으로 말했지만 그들이 기록한 서신서에는 이 타 언어에 대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육신적인 문제투성의 교회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한 장 여기 보세요. 14장에 보시면 방언의 은사를 실행하려면 몇 가지 원칙이 나와요. 근데 이 원칙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칭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37절부터 37절. 37절에 보시면,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 인정할지니라. 이게 주의 명령입니다. 주의 명령이에요. 이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진짜 방언한다면. 근데 여기 19절에 보면요, 19절을 보세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라 되었네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5마디 말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네요. 그리고 27절. 만약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그러니까 2-3사람만이 순서에 따라서 말해야 됩니다. 수목교에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일어나가지고, 얘네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거.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다르잖아요, 지금. 그리고 한 번에 한 사람씩 순서대로 말해야 되고요. 통역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28절에 보면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되고 있습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통제해야 돼요. 32, 34절 말씀하시잖아요.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성도들의 모든 교회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질서 있게 하라는, 질서 있게. 그리고 중요한 거 34절,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문맥이 방언에 대해서 대언에서 말씀하시는 얘기거든요. 여자들은 방언에서 안 냅니다. 죄의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렇게 심지어 타원의 은사가 지금 없지만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이 명령들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이렇게 하는 교회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까 어떤 이제 지체가 마가복음 16장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방언하는 분들이 항상 하는 인용하는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항상. 나 이 말씀대로 나 이런 은사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15절부터 보세요. 여기 주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6장에서 5가지 표적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보세요. 여기 14절부터 읽습니다.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마지막 절까지 시작.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 그분께서 그들이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 다음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야, 이거 큰일 났네. 나 믿는 자들인데 어떡하지 이거? 이거 얘기하거든요. 주님께서는요, 승천하시기 전에 14절 11 제자입니다. 밑줄 11 제자. 이 11 제자가 바로 15절에 그들에게입니다. 그들에게요. 이 구절은요, 수많은 사람의 논쟁거리가 된 말씀입니다. 특히 오순절, 은사주의, 홀리니스 그룹. 이런 그룹에서요, 방언이나 치유가 이런 표적과 이적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해당된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증거로 사용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게요. 여기서 표적들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17절에는 이런 표적들,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기억하시죠? 표적들. 표적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아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겁니다. 이방인들이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주목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들이 따른다 했을 때 이 믿는 자들은 크리스찬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를 말하는 거라면 예수 믿는 순간 이런 표적들이 뒤따라야 돼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뱀을 만져도 괜찮아, 아무렇잖아. 아무렇지 않은 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청산가지를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코로나?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우리가 믿을 때, 믿은 이후로 이런 표적이 뒤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이런 은사를 하려고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방언을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입신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영분별과 투시를 주시옵소서, 이런 별별거 다 구해요, 다 구해. 그러다가 뭘 받습니까? 마귀의 영을 봐, 마귀의 영. 거짓 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 거짓 사도. 이런 사람들은요, 표적과 이적과 권능을 행해서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자랑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믿는 자들 밑줄 누굽니까? 바로 11 제자들, 바로 사도들입니다. 아까 사도들의 표적들 봤죠? 저번 시간 봤죠? 그죠? 지금 주님께서는요, 음식 앞에 앉아있는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자신의 부활을 보이시고 성경으로 설명해 주고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11 제자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 믿는 자는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요, 최근 사흘 동안 예수님을 버리고 그분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증언을 듣고 증인들이 전해준 소식을 들었지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표적들을 행할 권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은 후에요, 이런 표적이 따르면 온전히 사도의 직분을 회복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표적은요, 자신들이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임명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표적들은요, 그들이 주님께서 부르시고 인치신 사도란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43절. 사도행전 2장 43절. 사도행전 2장 43절 보시면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되어 있죠. 사도행전 읽는 사람들 가운데요, 많은 사람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120명의 제자들이 모두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한 줄로 생각합니다. No.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보세요. 이적들과 표적들은 누굴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을 통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보세요. 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시면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매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 주랑에 있었고. 보세요. 누굴 통해서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표적을 아까 고린도서 12장 12절에서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리고 이제 D번 보시면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어요. 이건 방언으로 말한 메시지를 통역할 수 있는 초자연적 능력입니다. 지금 이렇게 필요한 거 아니니까. 여기 보시면 또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일시적인 이런 표적의 은사들이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방언이 지금도 존재한다.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인용들이 또 있습니다. 인용들이 또 있어요. 그걸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보세요. 39절. 요걸 또 인용합니다. 이분들이 이걸 인용합니다. 성경은요, 진짜 내가 믿고 싶은 거 다 입증할 수 있어요. 뭐 어떤 거든 간에 다. 진짜 말씀들 믿어야 되는데 여기 3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했지 않냐. 왜 막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막지 말래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타 언어를 말하는 거 막지 말라고 하셨는데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또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 회당에서요, 거기서 활동하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표적으로서의 타 언어를 금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는요,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요.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 신자들은요, 표적을 금지하게 되면 더 큰 혼란에 빠지거든요. 얘네들은요. 그래서 방언을 하겠다고 하면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고 통역을 세우라. 그렇지 않으면 교회 내에서 조용하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특히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게 해서 오늘날 방언을 자랑하는 순복음 교회, 이런 오순절 교회가 정말 잘못된 사실을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방언을 합리화하는 구조를 막 열심히 찾는다 하더라도요, 그 구절들은 다 방언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또 고린도전서 앞에 보세요. 13장. 방언으로 말하는 은사는요,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살아서는 안 되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표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금지돼서 안 되는 겁니다. 보세요. 13장 8절. 여러분 이걸 인용하세요, 그냥. 그러면 8절에 보시면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타 언어들 있다 해도 그칠 것이다 되어 있네요. 그칠 것이다 되어 있지 않냐. 근데 언제까지예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되어 있네요.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네요. 완전한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것. 그러니까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누가 시비를 걸잖아요. 뭐냐면 왜 완전한 분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냐. 주님의 어떤 일이나 사건을 가리킬 때는 이 것이라는 표현이 전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령도요, 로마 설정 보시면 성령님 itself 이런 말 나오거든요. 성령의 사역을 가리킬 때는 이게 인칭대명사가 it로 쓰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했을 때 처녀에게서 태어난 그 거룩한 것은 holy thing 나오잖아요. 또 거룩한 것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본 비평가들은요, 킹제임 성경에서 성령님을 이시나
which나 that 이렇게 받는 것을 지적합니다. 오류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일컬어서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시점을 알 수는 없지만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것이 오면 대언과 지식이 그치게 됩니다. 주님 오시면 이 땅에 대언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누리목이 통치하시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요, 지상의 모든 방언은 다 그치고요, 어두워지고 한 가지 순수한 언어를 쓰게 될 겁니다. 주님 오시면요. 그게 뭐예요? 어떤 언어입니까? 추측할 때 히브리어. 히브리어. 유대인들은요, 다민족, 다 언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은요, 방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벨탑에서 인류언을 흩어버리셨어요. 이제는 하나로 돌려주십니다. 그게 스바냐서에 나와요. 한번 확인해 넘어갈게요. 스바냐 3장 보세요. 스바냐서 3장 보시면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스바냐 3장 9절. 너무 급하게 했네요. 그죠? 제가 막 체하겠어 막. 스바냐 3장 9절. 이게 원래 1시간씩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스바냐 3장 9절 보시면 그때 내가 그 백성에게 순수한 말, a pure language, 순수한 말을 돌려주어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하리니 되어 있습니다. 이 순수한 언어가 뭘까? 히브리어일 겁니다. 히브리어. 모든 타원 언어들이 다 폐해지고 한 가지 언어로 한 입술로 주님을 부르고 섬기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에요, 오프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성령론 강의 시험이 없어요. 지금 신학원 역사상 제가 시험 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가 아니죠. 아예 없었습니다. 다 봤어요, 시험을요. 근데 이번 학기만은 시험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걸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성령론 강의를 들으신 후에 매 강의를 요약해서 저에게 이메일 주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이건 뺄게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뺄게요. 원래 오프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현장 강의를 못 드시는 분들은 그 강의 부분은 저에게 이메일로 이제 보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교재는요, 교재에 제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거든요. 교재 보시면 나오시면 아래, 그죠? 여기로 이제 보내시면 되니까요.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이 이메일 주소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방학 잘 보내시고 다시 또 9월에 또 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